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연설, 언약의 성취, 영광의 날을 향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온 백성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이렇게 역접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만든 장막에 임재하실 때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했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까이 내려와 임재하시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구름으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임재하신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아무에게도 어디에도 택하지 아니하셨었습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를 다윗에게 주셨으며 건축하는 실질적인 역할만 솔로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역대상 2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 주신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새긴 돌판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성전 건축은 멋진 건물을 지었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인도하실 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이상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도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시작돼도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언제나 다른 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던 것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작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원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몇 년이고 인내합니다. 원하는 바를 위해 오늘의 고난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영광을 위해 잠깐의 고난을 못 견디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사람들로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걸음걸음이 주께 이끌려 소망을 향해 감을 믿고 바라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영광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